성경 갈라디아서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도 계속해서 그 율법과 복음 이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육신의 종교라는 걸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봤잖아요. 십자가에 거치는 것. 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이제 육신의 종교죠. 세상의 평판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형태의 기독교. 단순히 그냥 착한 일을 해서 좋은 평판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향성.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5장에서 살펴봤고, 6장에서도 그러한 주제의식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절에서 이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만약에 이제 잘못한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율법과는 좀 반대되는 이제 삶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은 항상 이 정죄가 있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너는 이렇게 살지 않냐라고 판단을 좋아해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판단을 좋아하죠.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들, 이 성령을 안에 가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 또한 그런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항상 신경 쓰는 것, 이런 부분들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는 어땠어요? 우리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를 보면은 그 유대교의 스승들이, 유대교의 어떤 높은 자들이 자신들은 영광을 얻고 그 실제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워서 그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한 어떤 율법적인 그런 삶과는 다른 우리의 삶이 표현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혹은 이제 짐을 지어주는 것이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어떤 우리가 형제들에게 합당한 사랑과 온유를 베푸는 것,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교랑 관련이 있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나오죠. 이 유대교 시스템에서 항상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을 외식하는 거죠, 외식. 자신을 신실하게 보이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을 함으로써 그 자랑할 것을 남에게서 자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자신의 일을 내부적으로 살피는 일보다 남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 타인에게 칭찬을 받고 타인에게 높임받는 거, 교회 안에서 자신이 뭔가를 해서 그런 어떤 자신이 되게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는 거, 이러한 경향성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올바른 섬김은 그렇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언가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올바른 섬김은
오히려 항상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짐을 지고, 여기서 짐은 어떤 일종의 책임이죠.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스스로 해내면서 이렇게 올바른 섬김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이 유대교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유대교는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자기들은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우리는 지금 기독교라는 것을 믿는 시대에 살고 있고 다 기독교인이실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 사느냐, 아니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 하면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대로가 되겠죠. 아니면 유대교적인 가치관, 인간의 종교,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 그렇게 사는 것이냐, 이거를 나눠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이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권면들이 조금 나와요. 6장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권면은 이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뭐 크게 의미 두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구절들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의 핵심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많이 오해를 하죠. 우리가 땅에서 뭔가를 심고 땅에서 뭔가를 받을 거라고 기대해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땅에서 무언가를 심었을 때 우리의 하늘에서 언젠가 우리의 수고를 받게 되죠. 그게 가장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게 그냥 육신을 위해서 쾌락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만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어요. 자신의 평판을 올리고 자신이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겠죠. 이것은 심은 대로 뭐 영생을 거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합당한 보상과 교통, 이런 것들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당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낙심치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으신다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전 이것을 항상 믿어왔어요. 성경은 이 세상보다 무겁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들이 저는 항상 성취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것도 아마도 좀 경제적인 도움 같은 걸 말하는 그런 뉘앙스겠죠. 항상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 생각하는 것을 그 베드로랑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 단순히 우리가 율법 아래서 남들보다 더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런 것보다 그 묵묵히 선을 행하고 다른 이들을 돕고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성경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권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좀 중요한 주제의식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시대 기독교는 어떤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무엇이든지는 상관없어요. 어떤 높은 지위를 통해서, 독특한 재능을 통해서, 뛰어난 헌신을 통해서, 이런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교화 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인한 핍박을 면하라 한 뿐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것,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과 십자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십자가는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모든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모든 것. 교회 안에서건, 세상 안에서건, 사람은 항상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이것이 약간 허영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높지 않은 사람이 높은 척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가져요.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모습으로서 많은 것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육체에 가진 것을 통해서 호감을 얻고 호의를 얻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의 삶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주님은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하다못해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주님이 핍박을 받으셨을까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그분께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들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니네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십자가란 건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의 모양과 육신의 자랑이 설 수 없는 곳에 십자가가 있어요. 왜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고 한대요?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고. 왜 교회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죠?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고요.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육체로 자랑할 수 있게 돼요. 너 되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칭찬해주고. 헌금 많이 낸다. 칭찬해주고. 뭐 한다. 칭찬해주고. 전부 다 이게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행위로 한 것, 육체로 자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작아지게 되죠. 그런데 우린 알아야 돼요. 주님이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가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사실은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부한 자들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잘못됐고 너희의 행함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 원칙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교회를 보시면 실제로 어때요? 뭔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뒤로 가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세우질 못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은 육체의 자랑을 만들죠. 자원 있는 사람은 자원으로, 뭐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자기의 몸을 헌신해서라도 그런 걸 만들어 가는 거죠. 육체로 자랑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와 반대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합당하다라고 선고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주시기를 바란다. 아니죠. 하나님은 뭘 바랄까요? 육신의 죽음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거는 죽음이에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죽음이란 것은 제가 5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 모든 것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이건 제가 다른 성경들을 좀 가져왔는데,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선언을 해요. 우리 사람의 죽음을 선언해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사람이 죽게 돼요. 예를 들어서 죽음이란 건 단절이에요. 단절. 죽음이란 것은 내가 연결된 것으로부터 나를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해왔던 모든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축출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와 끊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죠. 율법으로부터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정죄를 받지 않을 수가 있죠. 사실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죠. 어떤 점에서는요. 제대로 적용을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죠. 이 세 개와 사람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율법과 육신과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의 자원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잖아요. 이거를 부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래요.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걸 자랑해요? 세상에서 내가 많은 걸 가졌음을 자랑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준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말이 너무 충격적이고 좀 놀랍게 들리실 수도 있고 좀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임금, 저의 임금은 사단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자신에게로 가져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왕은 사단이었고 나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구원받기 전이죠. 이거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이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쫓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뭐래요? 근데 같은 말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잖아요. 이 세상 임금. 여기서 무슨 사람이 무슨 살인하고 간음해야지 사단에게 속했다고 말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면 그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이 세상 풍속대로 살지 않으셨거든요. 이 세상 풍속은 뭐죠, 결국은? 육신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게 이 세상 풍속이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상 풍속 쫓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뭐래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율법과 육신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세상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인데 오히려 이것은 그런데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것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되고 이 죽음은 율법과 육신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좀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과 나의 관계가 나와요. 이런 거 그냥 성경 읽으실 때 와 성경 멋있다 감동 이러지 마시고 멋있다 감동해야지 이렇게 그냥 감동만 하지 마시고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항상 성경의 맥락을 보시고 이걸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 뭐 자랑하죠? 뭐든지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돈 많으면 자랑하고 싶어 해. 외모가 좋으면 자랑하고 싶어 해. 뭐 공부를 잘하고 학문이 높으면 자랑하고 싶어 해. 가진 게 많으면 자랑하고 싶어 해.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자신이 무언가 많은 걸 한 걸 자랑하고 싶어 해. 교회 안에서 뭐 직분 받은 거 자랑하고 싶어 해.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린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십자가라는 건 뭐죠? 나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사망을 선고하는데 내가 십자가 플러스 나를 자랑한다?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 넣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진짜로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세상과 나의 관계예요. 율법주의의 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느꼈던 이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선악에 대한 이 개념이 율법으로 이걸 나눠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좋은 거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는 거 있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게 악이란 생각을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상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진짜 그냥 율법에 있는 그런 명확한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게 아니면 세상 풍속 쫓아 사는 걸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처럼 살려고 해요. 남들처럼 살면 주님처럼 못 살아요, 우리는. 남들처럼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남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돼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죠. 세상과 나는 서로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서로에게 사망 선고를 하는 그런 사이예요.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시고 사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뭘 자랑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걸 얻고 그런 것들을 교회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과 끊어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누가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 말씀을 정말로 올바로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더 나아지게 될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거 이런 거 자랑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세상이 뭔지를 잘 몰라요. 교회에서도 그런 걸 권해요. 세상에서 이건 제가 정말로 했던 경험인데 이런 거 좀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그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저랑 가까운 형제한테 했단 말이에요. 성경 연구는 내가 할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하나님 섬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정말로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 목사님 이름도 기억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좀 한심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이 진짜 많이 한다고 착각하던 분이었어요. 10년 전에 그때도 제가 그분보다는 성경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평범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죠. 어차피 저는 성경에서 더 많은 것을 보기 시작하던 시기였고 어리석은 기독교계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과 우리가 끊어졌다는 거 전혀 이해 못하죠. 이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이래서 그냥 원래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사람한테 억지로 복음 전하다가 다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핍박을 받고 있나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 보셨어요? 육신을 따라난 자가 약속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 육신을 따른 기독교가 약속을 따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독교를 핍박해요.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상과 내가 서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것을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제 좀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네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돼. 이제 예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그런 건 아무것도 또한 어떤 육신의 종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됐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거는 이제 이방인 성도를 위치적으로 의미하고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유대인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그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만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방인 성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울 사도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에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무엇이 바울을 괴롭게 했나요? 육신의 종교가 바울을 괴롭게 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배우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고 있지 않으신지, 정말로 이 성경적인 기독교를 실천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육신의 종교, 인간의 의를 세우는 종교, 인간의 봉사와 수고로 공로를 그런 쌓아가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거를 상이라고 포장하는 그런 시스템,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것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졌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흔적이 뭘까? 예수의 흔적.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거죠.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종교였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는 저주와 멸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는 뭐가 되고 있나요? 현대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장식이 되고 있죠. 이러면 안 되겠죠. 이제 바울 사도의 그런 사역, 그런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분의 흔적을 가져야 돼. 이런 것들도 너무나 그냥 말씀 너무 멋있다. 나도 이렇게 예수의 흔적 가져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이게 그렇게 돼요.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잖아요. 이 구절이. 육신의 종교와의 결별, 그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참 많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보면서 갈라디아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아주 예전부터 연구가 이미 끝나 있던 성경이라서 좀 빨리빨리 계속 제가 업로드를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말씀을 드릴 때 그냥 그때 그 성경에 필요한 만큼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저랑 같이 모이시는 형제님들한테는 막 이렇게 엄청나게 찔리거나 그러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혹시 저랑 같이 안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저는 갈라디아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